오늘은 원래는 114편부터 118편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119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시는 분이 또 119편이 175절까지 있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119편의 말씀은 작자 미상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많은 절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이 시편 119편입니다. 몇 절까지 되어 있냐면 17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절수가 많죠. 가장 긴 장입니다. 이 119편은 8절씩 나눠져 있습니다. 8절씩 22개의 묶음으로 22개의 묶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8절 하나가 시편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8절이 전부 같은 단어로 알파벳 또는 가나다 순 이런 것처럼 시작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절부터 오늘 8절까지 읽었는데 히브리어 그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의 첫 번째 알파벳은 알렙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렙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절도 알렙으로 알파벳 A, 우리로 말하면 기억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2절도 기억으로 시작합니다. 3절도 기억으로 시작하고 8절까지 다 기억으로 시작을 해요. 9절로 넘어가면 9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전부 니은으로 시작을 합니다. 니은으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가나다라 마바사, 우리 한글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ABCD, 또 히브리어 말하면 알렙, 베트, 달레, 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구조, 그렇게 쓰려고 해도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의 정중앙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쫙 피면 시편이 나오거든요. 딱 가운데를 딱 열면 시편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그 시편의 내용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말씀입니다.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율례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극한 사랑, 말씀을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 말씀의 중요성, 이런 것이 시편 119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지방의 전체 부흥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자리에 앉을 때 1층과 2층이 이렇게 꽉 차게 앉아서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고,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수요일까지 하고 목요일 날 새벽이죠. 그러니까 어제 새벽이 되겠죠. 어제 새벽에 저는 부흥회를 하면 꼭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 뭐 A4 용지에 최소 3장, 4장 정도 이렇게 듣다가 그 말 좋은 말씀이 있고 또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을 것 같으면 다 기록을 하거든요. 5번의 집회에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록한 것은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또 보거든요. 꼭 다시 봅니다. 그런데 이제 보지 않고 새벽에는 그 자료가 없잖아요. 그 다음날 새벽에는 보지 않고 지난 부흥회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뭔가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생각을 했다기보다도 그냥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떠올리려고 하지 않고 부흥회 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지, 이런 깨달음이 있었지, 이게 가장 감동적이었지,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부흥회 때, 이번 부흥회 때 가장 좋았던 내용이 뭘까, 그냥 다 비워놓고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번 무슨 내용이 가장 좋았을까 그러면서 그냥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내 속에서 나오는 그런 메시지는 뭘까? 여러 가지 뭐 많은 내용을 기록을 했지만 그것이 뭘까? 나에게 또는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뭘까? 그러면서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임성국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첫날에 이런 얘기했고 또 중간중간에 이런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오늘 제 119편의 내용과 연결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기도로 지어내야 한다. 저는 이제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말씀을 들은 다음에 밥을 지어내듯이 기도하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지어내야 된다. 사람이,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밥을 짓듯이, 여러분 이제 밥을 지으려면 여러 가지 뭐 쌀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반찬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생쌀을 먹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어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떠올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연결해서 되어 있는 말씀인데, 말씀을 읽은 다음에는 그 말씀을 먹어야 한다.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짧게 하고 지나가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다가와서 기록을 해놓고 놨거든요. 많은 기록한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이 떠올라서 또다시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저 뒤에서 한 기도하다가 한 10분 정도, 20분 지나면 앞으로 제자리로 오거든요. 이제 설교할 때는 이런 귀찮아요. 이런 것들이 기도하는데 이거 다 떼어놓고 제 집에, 제 사무실에 가서 다 넥타이도 풀고 이것도 이제 다 풀고 이제 그러고 오는데 또다시 기록을 하는 거죠. 말씀을 들은 후에는 기도를, 기도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말씀 듣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은 그 들은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밥을 지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도로 지어낸다. 이분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과 연결지어서 밥을 만드는 거다. 내가 먹을 수 있는 밥을 만드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내가 지식적으로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고 그것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밥으로, 먹을 수 있는 밥으로 지어내는 작업이 기도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쭉 들은 다음에는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밥으로 만들어내는 시간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앙에 시편을 두시고 거기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내용의 분량을 해놓은 말씀이 시편 119편인데 주제가 말씀, 성경.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말씀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런데 말씀을 읽고 듣기는 하는데 그것을 나의 것으로 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도하면서 나의 것으로 지어내고 먹어야 된다. 이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먹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도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도로 지어내고 또 말씀을 먹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많이 듣기는 하되 삶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말씀을 먹고 지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율법을 1절과 2절에서 복으로 연결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 한글로 말하면 가로, 기역으로, 가는 아니고요. 기역으로, 예를 들어서 뭐 가도 기역으로 시작하죠. 뭐 감도 기역으로 시작하죠. 또 뭐 경도 기역으로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기역으로 시작한다는 건데, 그런데 1절, 2절은 아예 그냥 똑같이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1절도 아슈레. 여러분 히브리어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내려가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해서 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복들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복. 시편의 말씀이, 여러분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시편 119편도 복들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이 있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1절에는 복이 있으며, 따라서 합시다. 복이 있으며. 2절에 복이 있도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안에서 복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안에서 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시는데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행함으로, 지킴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시편 119편, 성경의 정중앙에 있는 시편,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11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자녀가 복을 받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받는 자녀가 있고 복 받지 못하고 사는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복 받고 사는 자녀가 있고 그렇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 때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심는다는 개념과 공평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복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구원 이후에 우리가 복 받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두고 복을 받는다. 그게 공평하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산주의하고 비교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공산주의는 똑같이 분배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별로 일을 하지도 않아요. 게으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에서는 똑같이 분배를 받아요. 이게 공평한 것이냐? 이게 공평한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은 거기에 한 대가를 받는 게 공평한 것이죠.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은, 게으른 사람은 그렇지
똑같이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대가를 다 치렀기 때문에, 독생제 외아들 예수님을 보냄으로 대가를 다 치렀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는 그 사람이 말씀에 따라 행한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대로 거기에 따라서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고 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이후에 복받는 자녀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녀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복받는 길로 들어서는 중요한 게 뭐냐? 시편 119편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율법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전심으로 구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지어내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먹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 말씀이 그렇게 똑같이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 또 그리고 그 율법을 듣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지어내는 사람, 그 말씀을 먹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도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1초면 끝이 나고요, 다시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복음의 기초를 다시 쌓지 말고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구원 받았는지 말았는지 그런 것은 신앙의 기초다. 예수 믿고 구원은 이미 받았다고 성경에 수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지어내고 씨름하는 거죠. 씨름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육자들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이제 전반기 점검도 하고 또 수고도 많이 해서 어제요 대천 갔다가 군산에 들려서 또 군산에서는 카페 들어가서 뭐 한두 시간 회의했나요? 그러면서 쭉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고 이제 이후 6개월을 또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어떤 한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이번 주일날 그 얘기를 좀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얘기할 시간상에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내용이 뭐냐면 이제 제가 앞에 앉아서 사회도 보고 축도하기 위해서 이제 부흥회 때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 뒤에 앉아 있던 거예요. 저는 항상 기록을 하니까요, 열심히 듣다가 기록하고 듣다가 기록하고 꼭 다시 읽어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런 분도 있어요. 기록하지 말라고, 보지도 않을 거에서 뭐 기록하냐고. 저는 꼭 봅니다. 심지어는 10년 전에 했던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꼭 봅니다.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부흥회 할 때 목사님 뒤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때때로 저는 이제 설교를 듣다가 다른 본문도 이렇게 연결지어서 찾아보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제 성경책이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그 성경책을 봤나 봐요. 제 성경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보이는지 모르지만 다 이렇게 글이 써 있거든요. 이게 한 뭐 5년 동안 10년 동안 보통 한 권의 성경을 이렇게 쓰면 뭐 한 5년 10년 5년 정도 되면 이제 바꿉니다. 이런 성경책이 5권 정도 있습니다. 이걸 봤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지금까지는 잘 몰랐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전화를 해주는 것도 감사하죠. 그분이 저한테 2번 최근에 전화를 했는데, 한 번은 목사님에 대해서 오해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사과하는 그런 내용을 전화를 했고, 2번째는 이번에는 목사님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분이다 하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을 존경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또 그런 표현을 또 해요. 참 그분도 좀 독특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죠. 표현을 그렇게 또 할 줄 아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론 이제 저는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설교하기 위해서도 하고 그러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지어내려고 몸부림치고 씨름하고 그런 삶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말씀 없는 기도는 위험합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위험하다. 기도 없는 말씀, 기도 없는 말씀은 공허하다. 힘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만 열심히 해요. 위험합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힘이 없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함께 가는 것이지, 나는 말씀만 한다, 나는 기도만 한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거죠. 시편 119편 말씀 깁니다. 그러나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1절에는 말씀을 행해야 된다, 2절에는 하나님을,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씨름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내 삶 속에 지어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편 119편 1절 2절처럼 또 시편 1편처럼, 시편의 그 중요한 시편의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복이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예수 믿은 이후에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복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